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강남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흡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은사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모신 게 몇십 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교수님 오셔서 헌금 기도와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노은성 목사님은 제가 강남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제가 교목실장을 할 때 조교로도 많이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여러분 같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시무하게 된 것을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제자를 이렇게 맡아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은성 목사님은 제 조교를 하면서도 저를 가르쳤어요. 지금도 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서 저는 한국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은 미국 장로교입니다. 보통 PCUSA라고 하죠. 근데 미국 장로교가 한국 장로교를 세웠는데 한국 장로교가 얼마나 거센지 미국 장로교 목사를 우습게 봐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목사 되려면은 우리는 한국 장로교 목사님들이 오면은 그대로 그냥 미국 장로교 목사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서는 너희들 이 아버지 교회에서 온 사람 보고 너희들 여기서 목사 되려면 대학교 가서 1년 더 공부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시험 봐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미국 장로교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 장로교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독립교단으로 나오신 모양이죠. 하여간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그래도 내가 제자를 잘 가르친 적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 노은성 목사님이 오셔서 한 건지 여러분들이 그전부터 좀 이 개혁적인 그 마인드가 영어도 좀 쓰겠습니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지 딱 들어오는데 제자입니까? 이게 이제 제 사명이거든요. 이 제 사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헌금을 해도 제자교회에 왔으니까 헌금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헌금 시간이 없어요. 세 번째는 그래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하든지 행사에 참석하면은 그러니까 뭐 특히 설교를 하게 될 때는 느닷없이 그냥 처음부터 설교만 하면 되는데 여기 올라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주 저로서는 그냥 그래요. 안절부절해요. 그런데 이것도 딱 없애놓으니까 이거 참 이 교회 마음에 드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나운성 목사님 잘 오셨고 여러분들도 우리 노은성 목사님 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저는 교수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대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짧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소위 어저께 영광스러운 재직을 맡은 여러분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신학적 개념이 총집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하나하나 좀 오늘 짧게 따져보면서 이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직은 제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재직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 누구의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교회에서도 누구의 사람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아주 많이 쌓여 계신 모양이다. 이거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약하네. 바랍니다. 둘째, 재직은 무엇을 맡았느냐? 재직은 무엇을 맡았느냐? 아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노 목사님, 굉장히 너무 장로교식으로 지금 설교하신 거 아니야? 재직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 아주 첫 번째 것도 대답을 하죠. 재직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누구의 사람? 하나님이 보여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은 그런 하나님, 하늘 이루는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이죠. 누구? 노은성 목사님, 성경 교육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면 설교 이제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일단 세워놨으니 이거 어떡하나. 그 다음에 재직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밖에 또 모르네. 지금 방금 읽어보고도 다 같이 충성. 다 같이 격려하면서 충성. 일어서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 재직들 속소리야. 재직들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 목사님 이제 내 설교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할까요? 그래서 자 1절은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세 가지 정도는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재직의 주인은 사람도 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가보면 그 사람은 목사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당회 쪽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떠한 장로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물론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직을 소개할 때 목사의 사람, 특정 장로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임직을 맡은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일꾼으로 서 있습니까? 사람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재직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에요? 둘째, 일꾼은 주인의 뜻을 대신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 일꾼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식에 따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 성격, 내 스타일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는 사람, 그 사람이 재직입니다. 셋째, 일꾼의 기본 자세는 다 같이 낮아짐과 순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요한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니까 자꾸 또 실수하기 시작하네. 요한복음 13장 15절. 주님의 일꾼은 먼저 허리를 굽히는 사람, 먼저 양보하는 사람, 먼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서로 어제 재직을로 세움을 받은 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이 질문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재직의 첫 줄바는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고백 위에서 직분이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재직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재직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는 일꾼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비밀은 단순히 숨겨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주신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말하자면 말씀, 성례, 교회,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의 생명이 다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재직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교회의 예배를 맡았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맡았습니다. 교회의 행정을 맡았습니다. 교회의 교육과 다음 세대를 맡았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여러 부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은 단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담은 교회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둘째, 청직이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는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관리인과 집사입니다. 중요한 점은 청지기가 다루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장로의 소유도 아닌 주님의 양떼입니다. 교회의 이름과 전통, 사역과 건물 역시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은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사역을 어떻게 맡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를 묻는 사람입니다. 셋째, 청지기의 마음, 그것은 책임감과 조심스러움입니다. 청지기는 주인 것을 맡을 때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어떤 성도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어떤 성도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내 결정 하나가 교회의 분위기를 무겁게도 밝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은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말을 하지 않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가 재직들을 향해 수고해달라 부탁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재직들에게 자신의 보물을 맡기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한 부분씩 너희에게 맡기겠다. 너희는 나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 이 부르심 앞에 우리 재직 여러분이 무겁지만 영광스러운 책임감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이 약해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성가대가 다 합쳐도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아까 어저께 저 특송하시는 분 소프라노 대단하던데 어디 아멘 하면 그게 한번 소프라노를 해보세요. 소프라노가 아닌데 그거는 뭐 저 바리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직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라고요? 이제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유능함이 아닙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성공적인 실적도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사람들의 칭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직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보시는 것은 얼마나 탁월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말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슬슬 풀어지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더 하면 됩니까? 네? 5분? 5분? 10분? 20분? 20분? 그래. 하나님은 능력보다 충성을 보십니다. 스펙을 보고 실력을 보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보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보십니다. 눈에 띄는 사람보다 조용히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지탱해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지탱해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충성된 재직, 충성된 성도들이었습니다. 둘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여야 됩니다. 셋째, 순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교회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나 비난할 때나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 자리를 지키고 섬김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맡은 만큼 책임지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재직의 삶입니다. 현주 온누리 교회에서 새로 세워진 재직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사람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맡은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이름 앞에 장로, 권사, 집사란 호칭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입니다.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다시 예배와 함께 마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모두가 연약하듯이 재직들도 연약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판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격려와 동역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잘 서 있어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재직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충성의 공동체가 될 때 주님께서 전주 온누리 교회를 더 귀하고 더 넓게 더 깊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될 때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그 단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충성입니다. 충성을 한문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룰 성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말씀을 성취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가 서양 단어에는 그게 없어요. 심지어 원문에도 그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국의 충성이자는, 정말 우리의 충성이자는 그야말로 귀한 자리고, 또한 제가 공개를 한다면은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이 바로 제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저에게 직접 나타나서 사명을 주신 그 구절입니다. 오늘 저에게 있어서는 일생을 바친, 저의 생애를 바친 그 구절을 우리 노은성 목사님과 이 전주 온누리 교회 성도들에게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주 온누리 교회를 설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아들, 딸들을 불러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그냥 오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 땅에서 소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쳤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축복과 또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더욱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참 노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또 새로 뽑힌 재직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갇혀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